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뭐라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르는 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게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도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의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 읽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만들어진 언약궤가 참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하였고 늘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언약궤에는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좀 신비롭다, 처음 본다. 그러면 굉장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어떠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이죠. 한 번쯤 언약궤를 열어서 그 오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모세의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그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은 마음, 이러한 호기심이 들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 즉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고 있다가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다시 철거하고 이것을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이 일을 돕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들 가운데에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물에 대한 운반을 고핫 자손이 책임을 집니다. 성물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들, 그 가운데 이제 언약궤도 이들이 운반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냥 운반하지 않고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덮어진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또 다시 덮습니다. 또 그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로 다시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꿰어 있는 채를 양쪽에 4명이서 어깨에 들쳐매고 움직이게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이제 철저하게 봉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일을 고핫 자손이 하게 되는데 고핫 자손에게도 이 성물을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직접 지휘합니다. 어떻게 하라 이것을 지휘하게 되는데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함이 있는 그곳에 또한 거룩한 성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접근을 차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게 구별되어진 물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손길이 이 거룩함에 닿을 때에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꼭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죽음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거룩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우사와 아요 형제 두 형제가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그 수레를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 끌고 있던 소가 막 뛰니까 이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흔들 걸리고 그럴 때에 언약궤가 한쪽으로 밀리거나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사가 얼른 손으로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물에 대한 접근은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셨는데 그걸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그 호기심으로 이 죄악의 손길을 거룩한 성물에 뻗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기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담과 하와 역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할 정도로 이것은 나쁜 행동이야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이들에게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계속되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기심. 이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시금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 드디어 그 과실이 저걸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될 만큼 그 마음 가운데 해서는 안 돼. 이건 나쁜 행동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했었던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눈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함직도 해 보이고 저거 먹으면 정말로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길이 뻗치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 중에 누군가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라고 하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열어서 봐봅시다. 어떻게 생겼을까? 누군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래 봅시다 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데 어찌 거기에 손을 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호기심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뭐 살짝 한번 보고 덮는데 그 뭐 문제 있겠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뭐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그 안이 궁금해서 열어봅니다. 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죄를 범하면 여러분 두 번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짓는 것은 쉬워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경각심이 있어요. 해서는 안 돼. 이건 나빠. 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두 번 하긴 너무 쉬워집니다. 이미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해보지도 않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이고 또한 이러한 생각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결국 죄악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언약궤를 열어본 고로. 이 일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많은 오늘 본문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5만을 가로로 이렇게 쳐놨어요. 5만 명 이상이라면 거대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 장정의 숫자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5만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10만 이상의 그러한 대도시는 이때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아마 이 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해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여하튼 여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다 본 거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열어보았고 재앙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스돗에서 큰 재앙을 겪고 나니까 무서워서 이거 옮겨라 해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 사람에게도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거 에그론으로 옮겨라 하고 에그론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어난 이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 우리 안에 어떤 호기심이 발동하고 있는지, 음지에서는 어떠한 호기심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 때에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전가시키려고 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것을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회개하여 돌이켜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옮겨버립니다. 결국 그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이라는 이 성읍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그 다윗 때에 보면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우사와 아효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한 3개월여간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나중에서야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마음을 가지고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어리석음,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 죄, 그것으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어리석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호기심에 잘못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결단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 먹보다도 더 검은 죄악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호기심들이 자극되어지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러한 호기심이 한 번 죄를 범하게 하고 또 두 번 더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에는 죄악에 무디어져서 하나님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이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우리의 죄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거룩한 나시린과 같은 정결함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자, 그러한 분들도,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병상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